지난달 12일부터 2주 동안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선교에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올 때마다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은 구원받은 아프리카 형제 자매님들이 가진 구령의 열정입니다. 오해하시지 마세요. 아프리카 교회와 한국 교회를 단순 비교해서 아프리카 교회가 더 낫다, 혹은 한국 교회가 더 낫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금 아프리카 교회가 겪지 못한 산전수전을 다 겪어왔고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를 포함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형제 자매님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다른 영혼을 건지는 것 외에는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 되고 또 반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칠 때마다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교회 앞에서 보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땅에 행하고 계시는 그 일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와 감사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번 선교는 광주교회 이상민 목사님을 필두로 32명이 참여했습니다. 광주교회 이상민 목사님이 중심이 되셨기 때문에 이번 선교는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꽤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전라도 사투리가 굉장히 많이 들렸고 또 경상도 집사님들 또 적지 않으셔서 이상하게 불어보다 사투리가 굉장히 많이 들렸던 선교입니다. 그래서 한 경상도 집사님께서 코트디부아르 나라 이름이 좀 생소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발음할 때마다 나라 이름이 달라지고 급기야는 코트디부아르 미카오 교회를 코스타리카 마카오 교회라고 대륙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마카오까지 갔다고 하셔서 급하게 교정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프리카를 다녀온 게 맞습니다. 이번에 한국 선교팀이 이 코트디부아르를 방문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2019년도에 방문했는데요. 그때는 그 나라의 3개의 교회 그리고 50명의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6년이 지난 올해 총 9개, 성교회까지 포함하면 10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한 450명에서 500명 정도의 성도가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회에는 총 3곳의 교회를 신방하고 또 70개가 넘는 가정을 이번에 신방했는데요. 이번에 국제 수양회는 1200석 규모의 실내 체육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에 수양회에는 65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특별히 수양의 마지막 날 말씀은 이제 이상민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복음을 설명하고 신앙생활까지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 형제 자매님들 또 현지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참 사모하고 동일한 말씀으로 같이 웃고 즐거워하는 감동적인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양회 이후에는 새신자 전도 훈련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또 전도인 교육까지 일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74명이 이번에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고요. 그중에 54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 특별히 가정 신방했던 곳 중에서 몇 가정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구원 간증을 듣다 보면 참 신기하고 특별히 감사가 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의 내용과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포인트에서 웃고 동일한 포인트에서 울 수 있다는 것이 새삼 참 감사가 되는데
이 코트디부아르 4월의 날씨는 아주 덥고 습한 그 날씨입니다. 그리고 가정신방을 하는 곳에는 에어컨이 제대로 있는 곳이 없습니다.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그 마을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내가 꽤 근사하게 보이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덥고 선풍기를 틀어놔도 그 더운 바람만 나오는 곳인데요. 여기 이제 세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조엘 형제님이고, 요엘입니다. 조엘 형제님. 그리고 이분이 아델라이드 자매님. 두 분은 구원을 받으셨는데, 이분은 이제 조엘 형제님의 동생인데요. 바질이라는 분인데 아직 말씀은 들으셨지만 구원받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의 구원 간증을 듣고, 그리고 이 자매님께는 혹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려우신 점이 있는지, 그리고 기도 부탁을 좀 하실 내용이 있으면 해달라고 했더니 자매님이 먼저 찬양을 해도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찬양을 부르시고 이렇게 답하시는 겁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Je m'appuyais sur les œuvres de ma vie, croyant être juste devant Dieu. Un jour j'ai écouté la parole, Moïse et les prophètes. J'avais mal, mes os tremblaient à cause de mon péché, sans issue désespérée. Je brûlais en enfer. C'est alors que Jésus-Christ m'a tenu par la main. J'ai reçu la parole, Jésus l'agneau de Dieu. Je ne suis plus esclave, gloire à mon Sauveur. Il m'apporte à la lumière, donna sa vie pour moi, moi qui étais dans les ténèbres. Christ m'a rendu lumière, c'est pourquoi je veux chanter, que tout le monde entende, que mon Sauveur vit encore. Il est au ciel, il brille pour moi. Elle avait déjà Ah, ok. Bon, je rends grâce à Dieu pour mon salut. En tout cas, depuis que j'ai écouté Moïse et les prophètes.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복음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구약 성경이니까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그 교리가 아닙니다. Et que Dieu m'a fait la grâce de comprendre le salut. Quelles que soient les difficultés que nous traversons, c'est Dieu qui permet. Mais avec la grâce de Dieu, 하나님 은혜 덕분에 ça va. 괜찮아요. Ça va. 괜찮아요. Donc, en tout cas, pour la vie de couple, il n'y a pas de souci. Maintenant, avec les frères, il n'y a pas de problème aussi. Il n'y a pas de difficulté en tant que telle. Toute chose là, c'est Dieu qui permet. Donc, c'est un peu ça. Sinon, il n'y a pas grande chose. On remercie le Seigneur seulement. Merci.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움 투성이인데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다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사바, 괜찮아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4월 16일에 방문했던 또 가정이 있습니다. 이 형제님이 아브라함 형제님이고 이 자매님이 알리시아 자매님인데 정말 텐션이 높은 그 가정이었습니다. 굉장히 밝은 가정인데요. 그런데 사연이 있었습니다. 먼저 큰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가정 전체가 원래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답니다. 근데 큰아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려고 할 때 큰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지 마세요. 아버지랑 저는 이제 달라요. 아버지는 영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황당한 거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예수님이야. 근데 큰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큰아들이 들었다고 하는 그 교회에 찾아가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 목사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내 큰아들이 들었던 말씀을 내게도 들려주시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간증을 잠깐 짧게 편집한 거를 좀 들어보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Cela date aujourd'hui 5 ans. Le 5 août 2020, c'était le décès de notre premier fils. Parce que nous étions de pentecôtistes, avec toute la famille. Il dit, mais ce que tu dis, je ne comprends pas. Et c'est comme ça que le Seigneur va prendre mon fils. Et après avoir fini de faire l'enterrement, le Seigneur a pensé mon cœur. Et j'ai demandé au coordonnateur, viens m'expliquer ton affaire là, je veux comprendre. Et c'est comme ça, madame et moi, nous sommes partis. Mais quand il a commencé à nous enseigner, à prêcher la parole sur la première session, j'étais perdu. Mais depuis longtemps, vous étiez où? Et voilà ce qu'il va dire qui va me faire mal. Il dit que ton argent, tout ce que tu donnes à l'église, tout ce que tu fais pour l'église, Dieu s'en fout de ça. Je travaille, je donne de l'argent, je veux construire l'église, je veux faire beaucoup de choses. Il dit Dieu n'est pas dedans. Il dit mon problème c'est depuis Adam. Parce que Adam est le père de l'humanité. Accident. 내가 만약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저는 바로 천국의 하나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Mais sauf que dans la marche chrétienne, ça n'a pas été facile pour nous. Parce que je travaillais, j'avais tellement de la... Tout était compliqué, tout est difficile. Je dis que si Dieu a permis que je sois sauvé, il n'y a pas plus fier que d'être sauvé que de l'argent. L'amour de l'Éternel est plus fort que de l'argent. L'argent n'est rien. Il m'a éloigné de plusieurs personnes que je côtoyais par le passé, il m'a éloigné d'eux. L'ami que je côtoyais refuse de m'approcher. Donc de prier jusqu'à ce que le Seigneur fasse rentrer le dernier sauvé. Et depuis ce temps jusqu'à aujourd'hui, je suis sauvé et ça va. J'ai la foi en l'Éternel, j'ai la foi dans le Seigneur et aujourd'hui, je suis le plus heureux de la terre. Tout le monde ici est sauvé. Quelqu'un qui ont quitté l'église, beaucoup nous ont suivis, ils ont quitté l'église aussi. Ça c'est un de nos fils. Il est venu avec nous. Donc, les frères et sœurs de l'église avec lesquels on priait de l'autre côté, et la moitié sont venus ici avec nous. Parce que si nous on a compris que celui qui n'était pas en église, on ne serait pas sauvé. Dieu l'a tué pour que nous soyons sauvés. Voici l'enfant de notre fils qui est décédé là. 이게 바로 저희 제 장남 죽은 장남의 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 큰아들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괜찮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신방을 하고 왔고요. 그리고 4월 15일에 방문했던 가정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사실 가정이고 이 형제님이 이제 우돌프 형제님이고 이 자매님이 오노회 자매님이신데요.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이 가정이 교회였던 겁니다. 그 브리즈빌 교회라는 코트디부아르 교회의 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매주 이곳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모이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겠어요, 이 두 분이. 근데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잠깐 간증도 한번 들어보세요. Parce que l'agneau doit mourir. 구원 간증하는 겁니다. Dans la prédication, on a montré que Jésus est mort effectivement. Voilà. Mais en même temps, on a dit que Jésus était à la fois l'agneau et le sacrificateur.
Donc lui-même, il a pris son propre sang et il allait dans les lieux très saints. Et la Bible dit qu'il a obtenu une rédemption éternelle. Et j'étais content. Il a obtenu pour moi un pardon éternel. Et j'étais content. Bon, les difficultés, c'est que souvent quand on va évangéliser, il y a des personnes qui nous rejettent, qui ne veulent pas écouter. Il y a d'autres aussi. D'autres aussi sont attentifs. Ils disent qu'ils ont compris la classe qu'on vient de faire, qu'ils vont venir, mais vers la fin, on ne les voit pas. C'est pas le sujet. C'est assemblée. C'est les... Assemblée? Oui. 교회가 여기서 모이는 거예요. 네. Ah, d'accord. 어떤 교회예요? Alors, c'est quelle assemblée? 브리즈빌? Béjaville. 아, 비즈빌 교회가 여기. Visible? 여기 몇 명 정도가 모일까요? Alors, environ combien de personnes qui se réunissent dans l'assemblée? 25명에서 41명까지. 아, C'est énorme, non? Souvent, mais tout le monde, c'est pas tous les jours que tout le monde est là. Il y en a qui viennent et puis après l'autre vient et puis bon, c'est comme ça.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모이면 좋은데 어떤 날은 어떤 주일 많이 모이고 어떤 분은 좀 적고. 네. 그렇구나. 아유, 많이 모이네요. C'est quand même beaucoup. Ouais. 그러면 비즈빌 교회의 목사님이신가요? Alors, c'est vous qui êtes pasteur de Bisbille? Oui, oui, parce que adjoint. Adjoint. 그러니까 목사님. Oui, oui. 아, On a eu des difficultés. 아, 나 좀 어려움이 하나 있으신데요, 올리비아 목사님. C'est ici qu'on se réunissait. Bon, à cause des voisins qui sont autour, donc ils ont vu le bailleur d'arrêter. Voilà. Donc présentement, on n'a pas un lieu encore, c'est pourquoi on va à l'UNESCO. Nous prions qu'après la convention, Oui. on peut trouver un lieu propice. Ah, d'accord. C'est ça. C'est...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국의 교회가 아무리 열악하다고 해도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우리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한 40명 가까이 모이는 이 교회에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항의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새로 모이는 장소를 찾아야만 하는 그런 열악한 그 환경의 그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4월 15일에 이제 A조가 방문한 가정 중에 이 빨간색 옷 입은 형제님이 에녹이라는 형제님입니다. 이분의 가정을 방문하고 나서 다음 가정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그 이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에녹 형제님이 자기에게 시간을 좀 달라는 겁니다. 전도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도하고 싶다고 해서요. 이렇게 전도를 하세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Peut-être tu vas me dire c'est Dieu, puis le salut qui a créé l'univers. Mais la science a prouvé que c'était Dieu même la vie. Parce que lorsque la lumière a finalement, ils sont montés au ciel, ils sont montés pour aller à la lune, à déposer notre atmosphère. Ils ont constaté effectivement, après cet univers-là, le ciel est noir. Donc ce que Dieu dit est vrai. Dieu ne ment pas. Mais est-ce que nous, notre conseil, quand nous sommes sur terre, est-ce que nous voyons le noir? On ne voit pas le noir. Donc il est très important, quand tu dis aussi que tu veux adorer Dieu, il est très important de savoir qu'est-ce que Dieu pense de toi d'abord. Il est très important de savoir ce que Dieu pense de toi. Et c'est un enseignement. On ne peut pas te forcer à une église. C'est un enseignement que tu dois écouter. Et c'est à partir de cet enseignement, tu auras une connaissance par la grâce de Dieu. Tu auras une connaissance. Et à partir de cette connaissance, tu peux dire que tu es un adorateur de Dieu. Tu es un vrai adorateur de Dieu. Il y a tant d'adoration de Dieu.
Mais Dieu cherche les vrais adorateurs de Dieu. Les vrais adorateurs. Puisqu'il y a tant de personnes qui adorent Dieu. Mais Dieu cherche à partir de Jésus, à partir de Issa. Il dit, Dieu cherche les vrais adorateurs. Dieu cherche les vrais adorateurs. Donc il est très important de savoir comment on peut être un vrai adorateur de Dieu. Que la parole de Dieu nous fortifie. Et voici en peu de mots ce que les frères ont quitté depuis Corée pour venir à Abidjan. Non seulement ils sont restés à la capitale, mais ils sont venus nous visiter ici à Djamé. À Djamé, liberté. Derrière la gare de Benjamin, à la place ivoiro-coréenne. Je peux vous donner mon numéro. Si quelqu'un veut aller, ne t'inquiète pas pour ce qui concerne le transport. Ne t'inquiète pas. Parce que ton âme là dépasse l'argent que nous avons ici. Ton âme dépasse. Ton âme pèse plus. Donc pour ce qui concerne l'âme, pour ce qui concerne l'adoration, la vraie adoration de Dieu, nous sommes prêts pour que tu ailles écouter. Je suis prêt pour te financer, pour que tu ailles écouter. C'est-à-dire, je veux que tu m'appelles seulement. Ah mon frère, c'est vendredi. Ou bien ce samedi, vendredi je suis occupé. Samedi, je suis sûr que je serai là. Pour que demain, le lendemain dimanche, je vais aller dans mon église. Nous vous invitons. Nous avons 3 jours de programme. Le vendredi, le samedi et le dimanche. Mais je te convie à venir le samedi. Pour que tu puisses évacuer à tes occupations après. Je te convie. C'est très important. Donc pour ceux qui veulent, allez, voici mon numéro. 05 06. Le numéro qui est dessus, c'est le numéro de nos pasteurs. Vous pouvez les appeler également, il n'y a pas de problème. Vous pouvez les appeler, il n'y a pas de problème. Vous dites seulement que vous êtes à Djamé. Vous m'appelez, vous pouvez appeler quelqu'un d'autre, vous venez vous chercher. Je me prénomme Enoch. Vous mettez seulement le frère Enoch. Que Dieu vous bénisse. Que sa grâce soit votre partage. Que cette grâce vous parvienne à pouvoir faire cette décision. Il y a pas cette curiosité. Qu'est-ce que ce qu'il avait nous dit? Qu'est-ce que cette colère vous dit? Ayez cette curiosité. Vous venez écouter. Et si Dieu le permet, il va ouvrir la connaissance et nous serons tous sauvés. Soyez bénis.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번 2주간의 선교를 잠깐 짤막하게 정리한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Je lui dis, quand je commence à lui dire, avec l'inexpérience, je commence à dire que voilà, vous êtes mort, pas dans l'enfer. Donc, je commence à dire qu'en fait, nos péchés là, Dieu a déjà tout réglé. Bon, eux m'ont trouvé fou. Ce jour-là, en fait, moi, habituellement, si tu me dis que je suis fou, je vais faire des histoires avec toi. Mais ce jour-là, quand ils m'ont dit que je suis fou, j'ai commencé à rire. Donc, quand je suis sorti, 어리석지 않아요 영원한 것 위하여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삶 미련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향하여 무익한 종 되어 나를 내어드려요 하늘의 미랄로 이 땅
demandait si ce concert, ça dit bon, et puis là, le ciel, il dit donc ça c'est possible à l'au ciel. Et ça en faisait comme ça pendant au moins 3 mois, 4 mois comme ça. Seul 3 mois, en tout cas, je suis trop content, trop heureux.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떨어져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길 작은 촛불로 고요히 타올라 어두운 이 땅을 밝혀주시길 난 한 줄기 마중물로 이 땅에 부어져 형체 없이 사라져도 끝없이 생명의 물이 솟아올라 이 땅을 적셔주시길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예, 사도행전 2장 돌아가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19절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기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행성의 파편이 떨어지는 등의 우주적인 재해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늘이 흔들리고 우주적인 재해가 발생할 겁니다.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계시록 9장에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세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에 심판이 임합니다.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주님의 지상 재림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무서운 심판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의 끝을 살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 후에
7년 환란이 옵니다.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전할 수 있는 때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문이 곧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 청년답게 해 비전을 분명히 하고 내가 도대체 왜 살아가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